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7장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 강요 3권 5장입니다. 오늘은 3권 5장,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칼빈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고, 또 가장 그 당시 우리가 지금을 이야기를 하면 캐톨릭 천주교이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였습니다. 개신교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요.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의 주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겠죠. 그 교회를 향하여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가장 맹렬하게 비난했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면죄부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칼빈의 원어책을 보면 얼마나 이 천주교 캐톨릭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지, 이거는 욕만 안 했다. 정말 신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교들, 그러니까 목사들,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 하나님이 지옥에 따로 방을 만들어 놓았는데 걔네들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고 또 저주받을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칼빈이 그 당시에 이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리고 목사들에게 얼마나 저주를 퍼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욕만 안 했다 뿐이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면 참 대단한 거다라고 할 정도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칼빈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면죄부하고 연옥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칼빈은 특별히 3권 5장에서 특별히 면죄부하고 연옥이라는 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면죄부, 연옥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면죄부가 있어요. 숨겨져 있는 연옥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암암리에 흘러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살짝 들춰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천주교에서 나온 우리가 이단이잖아요. 그죠? 천주교에서 우리를 개신교를 보면 우리가 이단이에요. 그 이단이 지금껏 내려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다라고 하면 천주교에서 나온 이단 개신교를 하나님이 무너뜨렸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껏 살려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직도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떠난 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쪽에서도 우리가 개신교, 우리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종교개혁은 면죄부와 연옥을 통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물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요. 면죄부와 연옥 문제 준비되셨죠? 네. 자,
자, 중세 후기의 수도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중기 후기입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의 수도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직자라 하는 자들은 혼탁이라고 하는 말로, 혼탁이란 말 아시죠? 얼마나 영적으로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혼탁되어 있는지 혼탁이라고 하는 말로 그 실상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아니하고 희미하고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시대, 구약 시대가 어느 시대죠? 사사시대. 그죠? 하나님의 온전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것처럼 그 시대보다도 더 혼탁한 시대가 중세후기 수도원과 교회와 그리고 성직자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성직자는 겸손, 그리고 청빈, 그리고 경건에 있어서 성서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때요. 칼빈의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성서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보편성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의 유기체적 성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통을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아주 흐물흐물하게 어떤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성격은 언제나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뭔가 보이죠? 그 당시에도 돈이 최고야. 노는 게 제일 좋아. 돈만 있으면 제일 좋아. 애들이 그 노래 부른다며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노래 부르는데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제일 좋아. 그 노래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이 모든 중세시대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기체적인 성격은 언제나 엄청난 액수의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다양한 제도를 등장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돈에 대한 욕구가, 교회가, 성직자가, 그리고 수도원이 돈에 대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 안에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수많은 가지들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전에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중세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와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어서 그 숨긴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되어 있어도 그 개신교 안에서도 그대로 그 천주교의 장산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황의 성직 독점과 성직 분배 내지 할당은 언제나 큰 액수의 뭐가 오고 갔다고요? 돈이 그 당시에도 왔다 갔다가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만 가지고 오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 당시에 그 상황도 되어 있다. 지금도 그러나요? 지금도 그러겠죠. 그럼 지금도요. 자, 면죄부를 뜻하는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인둘겐시아라고 하는 이 면죄부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완화, 그 다음에 경감,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경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면죄부의 뜻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화 혹은 경감을 뜻하며 참회에서 보석의 행위를 대체해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좀 어렵지요? 근데 쉬워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석의 행위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고해성사, 그 당시에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통해 무엇을 얻어요?
용서를 얻었으나 그 죄로 인하여 발생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공로적 행위입니다. 이게 면죄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고해를 그 받은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노라. 끝. 이러면 되는데 뭐예요? 그 용서의 값은 밭 열마지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나도 그 당시에는 참 재밌었겠다 라고 하는 생각. 그냥 당신의 죄를 이 죄는 좀 큰 죄인데 이 죄는 큰 죄니까 한 3천만 원 좀 냈으면 좋겠어요. 이 죄는 조금 좀 덜 중한 거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퉁칩시다.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신부가 부과하는 공로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그 신부에게, 그 교회의 신부에게 얼마나 권위가 있어요. 요거는 얼마를 내가 매길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이야 요 사람 나한테 좀 나쁜 짓 많이 하고 좀 교회 오면 왜 이렇게 까다로워? 5천만 원 매겨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 신부님 요거 500만 원에 퉁 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서로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 거예요. 누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죄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축국 하나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신부와 그 성도들 사이에 이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로 인하여 발생한 벌을 면해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중반을 거쳐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타락 양상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를 돈을 쌓아놓을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된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중기부터 후기로 들어갈 때 전쟁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남으로부터 그 전쟁의 물수품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돈의 혈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후로부터. 그래서 십자군 전쟁으로 중세 후기에 교회가 강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죄와 연관된 교회 제도는 교회 수익을 창출해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더 타락해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참회의 행위를 하는 대신 무엇을 부담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무엇을 감면받아요? 형벌을 칼면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마음껏 죄 지어놓고 갖다가 돈 바쳐놓고 또 죄를 지으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발전하여 자기 힘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면 힘겨울 때에는 다른 사람의 공로라도 빌려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쌓았던 그 공로를 돈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와 바로 그 일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빌려올 수 있는 타인의 공로는 성직자들과 그리고 순교자들의 공로를 말합니다. 그 공로들이 바로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만일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라면 죄는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에 의해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죄를 고백하면 이 사도가 그 성직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공로를 사면 좀 비싸지만 금방 감면을 받아. 베드로는 좀 비싸. 그래도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도 나중에 회개하고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공로를 네가 돈 주고 살면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그 베드로의 공로 때문에 너는 죄를 감명받을 수 있어. 얼마나 무서운. 그런데도 그 중세 때는 그것이 혹해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순교를 했어. 그 사람이 이름은 안티오스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티오스의 공로를 네가 사면 네 죄는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와, 이거하고 무당이 써주는 부적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되어 가고 있다. 공로를 사고 파는 것. 그죠? 공로를 사고 파는 그 타락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배워왔듯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그 죄 씻음을 받았는데 그 우매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14절은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순교자의 피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뭐하죠? 가당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로지 내 공로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으면 다른 사람의 공로까지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돈으로 착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요, 타락하면 눈이 시야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안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죄라고 생각 안 한다라고, 늘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고 이게 종교의 아편 속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 속에서 계속 빠져버리면 그냥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창고의 열쇠를 맡은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그 위대한 혜택의 분배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잘 보이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면죄부는 교황이 발부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황이 하늘이잖아요. 거의 예수님하고 교황하고 동급인 것 같아요. 그렇게 교황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천국행 티켓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행 티켓은 교회의 주교가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기간까지도 주교가 결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뭐까지요? 기간까지도 주교가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주교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에게 잘 보이면 100일 더 면제해 줄게. 이 말이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면 105일, 200일 내가 면제해 줄게 라고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에도 이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그 기간까지 매매하게 되는 실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누구나 다 주교하고 싶겠죠?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이 절대 권력인데 그러면 키를 쓰고 신학대학 가겠죠. 키를 쓰고 주교 되겠죠. 왜요? 이게 절대 권력인데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동급으로 해서 모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다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신학교는 경쟁률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됐을 때, 어디가 가장 메어 터졌을까요? 신학교가 메어 터졌겠죠. 왜요? 목사가 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4.5대 1, 7.8대 1 계속해서 경쟁률이 교회가 부흥될 때, 한국 교회가 부흥될 때 계속해서 그 목사가 되고자 하는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도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계속해서 내가 이길 밖에 없다고, 이거를 가면은 내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학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 계속 경쟁률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일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실정까지 있대요. 왜요? 교회들이 말아나니까, 그리고 교회가 먹고 사는 것이 점점점 힘들어지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해서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부흥하면 할수록 역설적인 의미이지만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층은 얕아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신학교가 정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순수성은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가는 그 역설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어려워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 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목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결혼 순위에 몇 순위 안에 들어오는 거 기억나세요? 의사, 판사, 해가지고 목사도 10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결혼하면 그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 부흥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교회는 타락하고 신앙의 층은 점점 얇아가서 그 교회는 타락의 일모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점점점 신학교는 문을 닫게 되는 신학교가 많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자가 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리가 됩니다. 무슨 교리가요? 면죄부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이름에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현대판 면죄부가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 때는 뻔히 보이기 때문에 면죄부임을 알 수 있는데, 사단은 은밀하게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 면죄부를 팔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중세시대 때 면죄부를 사단이 팔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죄부를 지금 사단은 여전히 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민감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돈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로부터 자유하다. 이것이 중세의 1차 면죄부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회개와 거듭남 없는 죄 사함의 보혈의 피 적용과 구원의 남발은 현대판 제2차 면죄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받았다 뿐이지, 돈을 헌금으로 나중에 받았다 뿐이지, 지금도 현대판 지금 면죄부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원을 남발하며 교회 성장을 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제2의 현대판 면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것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 교회 성장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커야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야를 가려놓고 이제는 성도들이 많아야 되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구원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의 현대판 면죄부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판 면죄부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분별하기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의 행위에 대하여 보혈피의 은혜를 앞세워 정당화하며 전혀 죄의식이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이 죄에 대한 고백과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인하시면 예수 믿습니까? 아멘 하시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을 남발하는 것이 중세시대 때의 면죄부를 파는 것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죄 세례를 받기 위하여서는 내 안에 끊임없는 죄의 회개와 그 회개의 누이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과정 없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가벼운 구원에 대한 논리 때문에 이 면죄부가 제2의 면죄부가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네, 이건 아주 지금 심각한 제2의 영적인 면죄부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팔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육의 악한 속성이 거침없이 내 안에 쏟아져 나와도 왜요? 죄 회개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없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면죄부가 내 마음속에 한번 구원 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여전히 내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있는 육의 악한 속성이 거침없이 내 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기 싫어하며 세상의 풍월, 세상의 모든 잡기들, 신변 잡기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기면서도 세상의 풍월에 따르길 원하는 육적인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딱 떨어지는 기막힌 교리입니까? 죄에 대하여 부담감이 없으니 참으로 자유하다고 느낍니다. 죄책감이 전혀 없으니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무거운 죄짐을 내려놨다고 할만 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즐기면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는 식의 그 면죄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구원이 누워서 떡 먹기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면죄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포할 때는요, 그 가운데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이거는 세례하고 관계가 없어요.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 집사님 하나님 만났습니까? 정말 집사님 죄 때문에 울어본 적 있어요?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라고 그것을 물어볼 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요, 제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 정말 기도원, 그 당시에 기도원 가서 울고째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일주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세례 주니까 세례 받고,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 주니까 권사가 되는데도 그 마음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에 하나님 말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층이 얼마나 얇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제2의 현대판 면죄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의 눈물을 흘린 적 있으신 분 손 내리세요. 다 흘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정말 가벼운 구원이고, 정말 그게 없으면 그 과정 꼭 필요해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정말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죽어가 임종을 앞둔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그것이 내 마음속에 회개의 눈물이 나올 때 그 사람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임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가장 방법은 죄를 벗어내야 돼요. 지었던 모든 죄들, 80평생 살았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그 고백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내 입으로 고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가운데 온다니까요. 그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임종하시는 분들 보면서 그 죄의 고백이 그 짧은 시간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그동안 살았던, 하나님 모르면서 살았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아멘 하시면 천국 가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면 그동안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아니하면 죽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우리가 알겠죠. 임종하실 때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없어. 그것만큼 가장 비참한 게 어디 있어. 차라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모르면서 80평생 살았던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라고 하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분이 하나님 평생도록 하나님은 몰랐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죽었는데 가봤더니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면죄부에 이어 또 하나의 발명품은 연옥설입니다. 이 또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교리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의 영혼이 죄에 대하여
보석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죽었을 때도 보석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르면 그곳에서 회개 잘하면 어디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회개 잘하지 못하면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지옥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이 연옥에서 어디로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아직도 저는 그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맞죠? 네. 자, 연옥은 죽은 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좀 더 보석을 치러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하는 유일한 수단인 것과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추가 행위는 결코 필요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연옥과 같은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거나 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한 단어, 연옥은 왜 만들었을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그래서 연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계속 가서 돈 갖다 바치면 연옥에서 어디로 가요? 중간 단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중간 단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연옥이라고 하나 아주 중간에다 땅을 세워놓고 여기에서 너네들이 돈 더 많이 내면 천국 갈 수 있어. 돈 적게 내면 미안하지만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돈 때문에 중세시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종교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사후에는 우리가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후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신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변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변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기도 전도해야 하고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장례식은 왜 치르는데요? 기독교에서의 장례식은요, 산자를 위한 장례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있고 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장례식이 필요한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장례식에 갔을 때 유가족을 위로해줘야 돼. 꼭 위로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유가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죽기 전에 잘하십시오. 그 얘기를 장례식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장례식을 절대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신은 시신이에요. 그 시신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요. 그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결국은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장례식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천국 갈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려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네들 우리 정말 살아있을 때 예수를 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전해주기 위해 장례식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 그러한 면제부 판매는 사라졌지만 연옥은 여전히 그들의 교리로 존재하며
죽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제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신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선행을 강조하여 구원의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구원을 위한 대가로서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 선행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아주 불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천주교에서 모든 하는 봉사활동이나 모든 하는 선교나 모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연옥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봉사하고 헌금을 하고 모든 것들을 잘해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곳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교리가 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위한 보석을 위한 대가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벅차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벅차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연옥을 장사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취하고자 하는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밖에 어떤 것도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절대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많이 울지 않아요. 잠깐 1시간 울지. 그지요?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자, 결론. 우리는 중세시대의 면제부와 연옥을 공부하지만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대판 면제부들과 연옥에 대한 것들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세시대를 답습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무엇을 하실지 모른다고요? 종교개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현대판 면제부, 그 다음에 연옥, 이 모든 것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종교개혁을 누군가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면제부와 연옥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현대판,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면제부와 연옥을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아직도 그 잔재와 뿌리들이 숨어 있고, 사단은 여전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용을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면제부를 파는 교회가 되고 면제부를 사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연옥이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교리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을 바로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현대판 면제부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싸구려 구원과 싸구려 복음에 헤매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정말 우리는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